같이 나누실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을 통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리고 1장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세밀한 그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혈통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은 이방인이 짓는 죄를 짓고 있고 어떤 것은 또 유대인이 짓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을 보니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주님은 바울을 통해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는 구원받을 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 어디서 보았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 그들의 숱한 그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그 선원들이 이길 수 없는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고백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없다고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선원들이라면 평생을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태풍은 없어요. 그러니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요, 인간이 어쩌다가 이기는 것 같은 태풍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이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축하를 받고 학교에 합격하면 축하를 하고 취업을 어렵게 해서 들어가면 정말 인생이 이제 열리는 것 같고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우리가 축하를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탁 우리에게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영원히 그 기쁨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회의 모든 안타까운 문제의 근원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엉겹결에 사고를 치고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가슴에 남겼다가 사고를 치고 그 모든 근원에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를 인한 것임을 로마서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복된 소식은 바로 로마서 3장 21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그렇습니다. NIV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는 앞에 하나가 생략된 게 우리 한글 성경에 생략된 게 but하는 접속입니다. 그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보면 but now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but 그 접속사가 있고 없고가 의미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그 접속어가 우리말에 그러나 하는 것은 하는 역할이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보다 앞의 내용이 더 강조가 된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3장 20절까지 볼 때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중에 구체적으로 목구멍도 지으시고 혀도 지으시고 입술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시고 발도 지으셨는데 그 발로 그 모든 우리의 지으신 그것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그 발로 복된 길로 걸어가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 저주받아서 영원히 불행하게 살아가야 할 인생,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성경 66권 중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데 이제부터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단정을 내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여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미래의 삶을 송두리째 역전시킬 수 있는 이 말씀은 성경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But now, 이것이 바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이, 과거에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But now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길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 오랫동안 유대인들은요,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과거에 이 땅에는 오직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졌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저주받았다 이 뜻입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그리고 율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 이 두 가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이 특권의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것이,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수없는 나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묘한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지켜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8편에 나온 대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키리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개인도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특권의식을 가진데, 구체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또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로마서 2장 17절에도 유대인이라 불린다 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선민이고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그런 증표도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 표현이 나오는 것도 그들을 만화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이 특권의식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혈통조차도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의 계승자 중에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야곱이고, 그리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그것은 개인의 이름도 되지만 민족의 이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지는 중에 혈통으로도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우리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육체에 우리가 선민이라는 증표를 받아, 이런 개인적인 의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는요, 그것이 그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니까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우리는 말이지,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건 유대인들만 하는 경건의 훈련이야, 이런 모든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죄를 봤을 때 그들은 교만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대표로 상징되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는 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개, 돼지로 멸시하던 그 유대인, 그 중에도 예루살렘의 사도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 베드로 자신도 놀라잖아요. 하늘에서 그런 환상을 통해서 레위기의 그 음식법에 나오는데 먹지 마라 하는 것을 먹으라,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하는 그 환상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도 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에 오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위선적인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위선적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도 베드로,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그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을 아닌 척하면서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외식,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할까 싶어서 공개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어째서 사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외식을 하느냐고. 우리가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보이신 게 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시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언약, 유대인들과 그 자손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보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복을 이스라엘이 지금 또 받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이 혈통으로 예수님 유대인 중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본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20절에 보면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하는 일은 뭐밖에 안 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교통법규를 왜 운전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또 새로 바뀐 게, 우회전을 할 때 이 참 골치 아프잖아요. 저쪽에 우회전 신호를 볼 게 아니라 먼저는 전방에 있는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단 서라. 어느 정도 섭니까? 속도계가 0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습관이 안 되니까 0이 되는 게 아니라 잠깐 섰다 생각하는데 아저씨가, 교통경찰 아저씨 이런 벌금까지 있어요. 벌점도 있고. 그러니까 극도로 신경 쓰이는 게 새로 바뀐 우회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보행자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통법규 하나도 우리가 안 지키면 벌금도 물고 하잖아요. 교통법규가 없으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겠습니까?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교통법규가 이 땅의 모든 운전자를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로 만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습관 안 고쳐져요. 에이 재수없네. 이런 대부분 10명 중 9명 에이 재수없이 걸렸네. 그럼 또다시 습관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우리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절망하겠지요.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니까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바울에게 반발하고 반론을 제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율법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또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양심이 우리를 구원 못해요. 율법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비참한 지경에 놓이는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가 봤던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는 이 길이 바로 율법 외에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과거에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여자였다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또 지금도 성차별을 받는 성별의 그러한 것으로 차별을 받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국적이나 인종이나 모든 것이 차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놀라운 것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세 가지를 같이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속량, 그리고 두 번째는 피, 세 번째는 화목제물입니다. 비슷비슷한 이 의미가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한 단어를 두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옳으시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때때로 막연하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할 때는 때때로 의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속량이라 그러고 피라 그러고 화목제물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해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속량을 보면 이 단어는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나오지만 구속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쓰고 있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된 사람이나 아니면 죄인이거나 아니면 노예였던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속전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대속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뭐로?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가 뭐였는데 과거에 죄의 종이었잖아요. 종을 자유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속전, 대속물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또 과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포로였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우리는 마귀의 포로로 살아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 종으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속전, 돈을 지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돈을 얼마 지불했을까요?
능력에 따라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아닙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그 돈이 바로 10,000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고 우리가 마귀의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는 이 돈은 돈으로 갚을 수가 없는, 우리 돈을 지불해봤자 그런 돈을 만들 수도 없는 10,000 달란트라는 겁니다. 한 해 미국의 1년 예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주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것이 피잖아요. 이 피는 바로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을 상징하는 단어가 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레위기서에 보니까 특히 대표적인 제사제도 중에 레위기서 16장이 대표입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속죄일이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7월 10일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죄를 용서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대통령이 바뀌면 뭐합니까? 1년에 한 번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 벌금 있는 사람 벌점 없애주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런데 미래의 그런 죄까지 회개하기만 하면 죄에서 사함을 받는, 용서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 크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서 엄격한 율법을, 율례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먼저 대제사장이 목욕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마포 옷, 속옷까지도 입어야 되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그 불을 가지고, 그리고 또 피를 가지고, 짐승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안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서면 바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송아지가 죽잖아요.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이나 뿌립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피를 뿌리면서 고백하는 거, 얼마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영광인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겠어요. 대제사장, 남들이 보면 거룩하고 하는 자리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속죄소에서 수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리면서 내 가정의 가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뿌렸겠습니까?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이제 속죄제의 그 염소의 피를 또 가지고 가잖아요. 2마리의 염소를 잡는데 1마리는 아사셀, 1마리는 속죄제물로 만들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7번 뿌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그런데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지은 죄도 용서받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그 다음날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의식을 하고 정결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짓는 죄, 또 죄의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일시적 속죄라고 부릅니다. 일시적 속죄. 그럼 보세요. 또 대제사장이 내일 또 우리 하자가 아니라 1년에 딱 하루만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나이가 차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서요. 사람 또 바뀌는 거예요. 또 날짜도 오직 하루만 기다려야 돼요.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주셨지만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피와 달리 그 구약의 수소 송아지나 염소의 피는 바로 오실 예수님의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하는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에 보이는 그 피는,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같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단번에 피를 흘리신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 버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과 10장 10절에 보입니다. 단번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의 죄 없으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영혼에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줄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외워야 됩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유대인을, 구약의 백성들을 교훈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지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팽겨친 것들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내팽겨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값없이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 날마다 겸손해야 될 텐데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것인데 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돼지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기만 했지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를, 공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도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서 룻을 만난 거지 자신이 직접 죄악의 땅 모압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그들이 받은 그 선물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크게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이 밟았던 전철을 우리가 밟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특권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올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만 구원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우리 동생들도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서 얼마 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일이 잘 풀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찬양하다가 그때부터 뭐가 스멀스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느냐? 특권의식, 교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매답니다. 그래 우리 엄마의 중보기도로 내가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일이 풀리면 해이해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줘서 그렇지 나는 당연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나는 고생하고 고난도 받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들어오는 게 바로 특권의식이라는 교만이 들어와. 에이 안 그렇죠. 저는 겸손하고 원체 많이 두드려 맞아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저는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은요. 그러면 왜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하는데요. 교만은 한 번 들어오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교만의 무서운 점은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모든 죄보다도요 무서운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조건 패망의 선봉. 끝장나야 끝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평생 싸움에 살아야 될 것이 바로 교만이고 또 하나는 탐심입니다. 우리의 이 욕심이 우리를 미혹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은혜 받는다고 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의 이 3장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속량과 피,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볼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매일 얘야 세수하고 들어가 자야지, 얘야 손 씻고 밥 먹어야지, 안 해? 안 해? 나는 무남 동녀고 나는 딸 많은 집에 아들 하나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아빠 엄마가 싫어하지 않을 거야. 안 해? 안 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야식, 안 해? 안 해? 하다가 나중에는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일반인이 되니까 안 해 하는 게 굳어졌어. 죄의식이 없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군상들의 그 모습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죠. 먼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봐야 되는, 말씀을 봐야 되는, 먼저 나 자신의 죄를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못 깨달아요. 너 교만하다, 안 들어와요. 근데 말씀을 보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너는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누구야? 돌아서라. 주에서 돌아서라. 내가 받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통회하는, 애통하는, 눈물로 드리는 심령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달아지면 회개하잖아요. 누가 시켜서는 안 됩니다. 죄의 권세에 붙잡히면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래서 그 말 안 듣는 자녀가 나중에 머리가 굵어지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자식이 아니고 뭐가 되지요? 왼수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든 복을 공급받는 그분이 우리와 내가 그분과 원수가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밤새워 공부해도 내 인생은 불행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열리지 않고 우리 가정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돌아서게 하시면서, 그것도 잘 안 하니까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이 바로 예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화목제물로 나타난,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 피도 예수님의 피, 속량도 예수님이 속전 대속물이 되셨다. 그 의미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렵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제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도 안 되는데 때때로 우리 속에 그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생각은 하지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말씀이 곧 우리 주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열리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러나 이제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너는 버림받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더러움에 내버려진 그런 거름더미에 던져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 대속물이 되시고 피 흘리셨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다고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고 죄악이 세상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도 마찬가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가 덤벼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상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마귀의 견고한 진도 이기게 하시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뀐 신분에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니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검을 붙들고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바뀐 신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